잘 들립니까? 예, 평소보다 좀 작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성경 읽기 1년 2독 과정 중에 1독이 오늘 새벽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전에 제가 노예 사무실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는 길에 새로 성경을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읽은 성경이 또 한 권 생겨서 감사합니다. 다 읽고 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와 농사와는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성경 읽는 것은 꾸준히 하겠는데 농사에서는 제가 그렇게 꾸준하지는 못하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감자밭에 있는 풀이 제가 게으른 농부임을 증명해주고 있죠. 어느새 풀이 자라서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정말로 농사로 잔뼈가 굵어진 분들을 이 정말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더 느끼게 됩니다. 꾸준히 풀 관리를 하면 그만큼 밭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공황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경규 같은 대스타도요, 참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찾아왔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그런 분도요. 성경 한 장 사이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말에 그냥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넉넉하오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다운되고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요즘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성경 앞에 우리가 꾸준히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 치매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이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은 저와 함께 꾸준히 성경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일독이 끝이 났으니 다음 한 주간은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이독차 시작할 때 저랑 같이 성경을 읽으실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든 또 제 유튜브 구독자이시든 간에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셔서 꼭 성경 꾸준히 읽기에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요한계시록은 이것은 설교하기에 참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계시록 앞에서는요, 제가 한없이 약해지는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으로 잠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요, 계시록 8장 말씀에서 함께 나눌 은혜를 끄집어낸다는 것이 제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늦게 일어난 데다가 큰 누님이 어제따라 새벽에 전화하셔서 통화를 하다 보니 안 그래도 늦은 기상에다가 전화 통화까지 이어졌으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눌 은혜를 적어간다는 것이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고 적기를 마치고 잠시 쉴 시간도 없이 바로 씻고 본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글이 안 적어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함께 나눌 원포인트의 메시지를 적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나는 약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밀어내서 할 수가 없을 때, 그날 본문을 끝까지 깔끔하게 완성할 수 없을 때는요, 주님, 저 그냥 이대로 설랍니다. 미완성의 글 가운데서도 강단에 서면 주님의 성령께서 정말 부족한 저에게 강단에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도저히 이 글로서는, 이 묵상을, 이 원고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정말 용기가 나지 않을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입을 열어주시고 그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생소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계시록의 8장에서는요,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숫자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7, 두 번째는 12. 자, 여러분, 7과 12. 오늘 20장에서도요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로 2절, 3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뭘까요? 천입니다. 천년.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절에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천년이 차도록, 4절에는요 천년 동안, 5절에는요 천년이 차기까지, 6절에는 또 천년 동안, 7절에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숫자는 바로 천이라는 거죠. 이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도록,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많이 생소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이런 것들이요 다 끝이 나고 이제 천년 왕국과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는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흰 보좌 앞에서 내리는 심판이라는 말씀도 모두가 우리와는 좀 생소한 그런 단어고 문장이다 보니까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제가 확실히 경험해서 아는 건데요,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꾸준하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미련해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생소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특히 용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짐승,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이라는 게 나오지 않나?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이 정말 해석하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그런 말들이 유난히도 많은 본문이 어디라고요?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죠. 용이나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등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좀 전에 열거했던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이런 것이요. 멸망할 때는 그 반대의 순서대로 멸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19장에서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패하고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에서는요. 무엇이 멸망한다고요? 20절에 용을 잡으니 이 용이 패망함으로써 모든 세력이 다 망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그러면 3절 끝에 나오는 잠깐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것은 누가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깐 노임을 받는 동안에 이것들이 미혹하여 온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하나님이 정하신 보좌 앞에서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12절 끝에 뭐라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앞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역사의 종말과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지키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요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반대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말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악은 패하고 성도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같이 살아가야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분명히 12절 끝부분에 반드시 자기 행위를 따라 뭐라고요?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왜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을까요? 한국 교회가요. 이 한국의 4분의 1이 믿는다고 믿음의 성도라고 했던 한국 교회였는데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 성도 수가 감소됐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연단, 세상의 악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집회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기보다는요 원래 교회는요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부흥에 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로마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숨어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진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진짜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바벨론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넘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불구덩 위로 뛰어들어가고선 왜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왜 막지 않았냐고, 왜 구해주지 않았냐고 그러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요, 저도 사실은 잘 정립이 잘 안 되고 배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학자는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이런 거 다 몰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니, 무엇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니, 오늘도 깨어있는 반열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만이 성도가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문제라기보다는 너무도 죄와 쉽게 타협하고 마는 내가 더 문제가 아닐까요? 너무도 쉽게 혈기를 내고, 너무도 쉽게 음란에 빠지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내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는 절대 다수의 문제는 결코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이 찬송의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정말 우리는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에 오늘도 기록된 이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주는 힘으로, 그 말씀이 주는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외부의 적 때문에 인한 핑계가 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박해, 핍박, 외부의 세상의 악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 죄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함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독을 하고 나니 또 일독을 했구나.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독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꾸준할 수 있도록, 농사는 비록 감자에 풀이 자랐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에는 풀이 자라도록 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밭을 참 잘 가꾸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앞에 섰지만 하나님, 정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주님 앞에 설 우리들이 될 수 있는가? 심판 때, 심판의 날에 주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을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그 대단하지도 않았던 고기 그리워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의 그 원망했던 불평했던 또 그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만 믿으면 될 것인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될 것인가? 이 정도만 성경 보면 될 것인가? 우리 결코 안주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 외부의 적의 문제로 돌리지 말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나는 약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말씀 앞에 설 때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쉬운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옥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약함의 원인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일상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동행하면서 주님 기쁘게 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